인생들이 태어나면 다 공동체를 살아갑니다. 땅 태어나면 무슨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태어나죠. 가정 공동체. 근데 이제 가정 공동체는 기본이고, 이제 국가 공동체. 자, 어저께는 무슨 공동체의 그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 공동체라고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13절에는 무슨 공동체냐? 이것도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에 이제 일을 잘 이렇게 살다가 회중이라는 말은 지도자가 아닌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회는 무슨 회자입니까? 모일 회자죠. 중은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모임 중. 오늘 우리도 여기서 모임 중, 오케이? 아멘. 모임 중이에요. 이 모임이 이제 이 모임이 뭔가를 잘 모임 공동체를 잘 하다가 모임 공동체 중에서 뭔가 범죄를 하나님의 금령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겠어요. 그릇 범해서 뭔 금령인 줄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구가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어. 그럼 공동체니까 일단은 모든 것은 회의를 하겠죠. 회의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면 회의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지금 봄이 다가오는데 봄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봄놀이를 한번 가볼까요? 하고 회의를 열겠죠. 예,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고 이제 회의가 결정이 됐어. 가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됐어. 어디로 갈까요? 가니까 또 어디로 갑시다. 가는 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신말씀 좀 좋다 하는 곳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절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회의사로 갑시다. 만덕사로 갑시다. 수도사로 갑시다. 온갖 이제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그런 데는 가면 안 되지 하는 이 어떤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무식한 것들이 모였던가 봐. 그래가지고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것인지 안 가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기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사라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갈 때 또 해야 합니까? 갈 때 차를 타고 전부 다 큰 차를 빌려서 막 타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가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야. 이제 콧구멍에 바람 들어 갈락할게네. 그리 이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평소에 그 교회에서 모였던 것은 광고도 없고, 갑자기 거기서 유행가가 터지고 도록도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가가지고 이제 근처에 가서 막 이제 또 놀아. 거기서도 열심히 춤추고 유행가 부르고 놀고, 기념사진 하나 찍읍시다. 해가지고 그 부처 불상 앞에서 가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여전들이 회장도 찍고 남자들도 찍고 다 그 앞에 찍어. 그래가지고 사진을 만들어서 그 사진을 앨범에다 내가 앨범을 꼽아가지고 앨범을 농에다 딱 갖다 올려놔요. 그러면 그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온갖 이런 그런 것들이, 귀신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요런 것들은 무슨 죄냐? 회중죄라고. 회중이 하나님의 금령중이 뭐예요? 금령은 금지령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금지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금지한 명령을 안 지켰어. 우리들이 이렇게 모임에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개념 없고 또는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지 중에 범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하나 가상 이야기를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상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한 예배당에서 예배당 교회에서 주님은 뭐 우연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상업 장사를 하라 그랬습니까? 말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이 성전에서 뭔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뭐 밭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급자족 수도원에서 생활관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거기에는 관계 안 하고 나가서 이렇게 뭐 야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먹고 남는 것을 팔고 요렇게 하는 것은 수도원의 자급자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데서 도매로 무엇을 뛰다가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이 안에서 물건을 팔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금령 중 그걸 얻는 거예요. 그 범죄를 얻는 것이다. 범죄를 지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개인 장사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래서 사와서 먹는 거는 얼마든지 사다가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그런 것을 하면 그게 뭐냐 회중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온 회중이 다 이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을이 받쳐져 가지고 그 을이 흘러내려가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이 끼쳐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회중이 여호와 앞에 그 범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밖에도 등등 우리들이 여기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일단 수도원이고 또 교회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 삶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무엇을 사다가 먹는 거는 얼마든지 돼. 그런데 이 안에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이 안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온 공동체가 다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가 범죄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나?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또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또 책임을 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공동체예요. 공동체고 여기는 주는 무엇이냐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의 원장은 바로 저입니다. 저의 명령 없이 또 그 허락 없이 자기들 개인끼리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돼. 어디를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나가면 꼭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교회 문제로 나가는 것 같으면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이 수도원에 사는 여러분들은 뭐든지 다 저한테 나갈 때도 보고 어디 볼일 보고 오겠습니다. 어디 나오겠습니다. 다 보고가 있어야 돼. 무슨 도둑놈 담장 터놓고 나가지 저 살구미 나갔다 살구미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이 안에 전부 다 이 회중 가운데의 범죄예요. 물론 매일 가는 학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학생들도 그래요. 와가지고 원장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원장님 뭐 시체 내가 자고 있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은 이렇게 그 인사가 그렇게 있고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외에도 원장이 모르는 일들이 방방마다 일어나고 저것끼리 사고 팔고 또는 뭐 주고받고 뭐 선물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들어가는 만한 이들이 그 자자리한 것 중에서 이 개념 없는 성도들 속에서 많이 있다 이 말이야. 일일이 다 그거를 내가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삶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바로 이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제는 여러분들 개인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저한테 다 보고를 하고
원장님 요런 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할까요 말까요? 그럼 내가 보고 할만하면 하라. 안 할만하면 하지 마라. 제가 다 그것을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주에 의하여 이것이 이렇게 회전돼서 나가야 되는데 누가 주인이냐? 뭐 방 안에서 저거 식구끼리 들어앉아 있다고 거기서 주인이냐? 물론 거기서 주인이겠지.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로 뭔가 이렇게 있기를 원한다면 나가세요. 그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은혜 받고 싶으면 밖에서 들어오면 돼. 예배 드리러 오면 돼. 그런데 이 안에 규율대로 있단 말입니다. 자기네끼리 수군거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다 이런 것들이 회중의 번가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일단은 매너 있는 행실을 해야 되는 거야. 매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뭐 하나도 부사놓고도 입 싹 씻고 나는 몰라 하고 싹 해버리면 참 진짜 곤란하거든요. 화장실에 가면 엉망진창이야. 여기 와도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꼭 죄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허물이에요. 이거는 삶의 허물이라. 생활의 허물. 삶의 허물, 생활의 허물, 정신적 허물, 이런 허물들이 우리들한테 수없이 이렇게 나열대가 있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회개하겠습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하면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때때마다 수송아지를 잡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쭉쭉쭉 뽑아놓고 천천히 뽑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수송아지를 맨날 머리카락 수놓고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겠나? 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때 같으면 수송아지를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다 알다시피 지금은 누가 잡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셨죠. 수송아지는 지도자적 지도자적 열매다. 이 말, 지도자적 열매의 을이다. 이 말이겠죠. 조상에. 이해가 안 나 모르겠네. 이해 안 가는 사람만 손 들고 하면, 아이고 다 갔구나. 이해 간다는 사람 손 들고 안 하겠어요. 안 가는 사람만 손 들고 하면 다 갔어? 자기는 이해 안 가니 당연히 조용히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말로 하면은 어쨌든 간에 조상의 을인데 지도자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악이 송아지다 이거야. 송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림을 받는 쪽이지 내림을 주는 쪽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중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체가 이 말입니다. 공동체가 간단하게 말해서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그때는 무슨 죄를 지는지 우리가 유행가 불렀는 거 그거 차 타고 가면서 유행가 부르고 절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부처 앞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것이 그때는 무식할 때는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랜 세월을 살면서 주님 앞에 살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살다 보니까 스스로 깨달아지게 되는 날이 왔는 거야. 그러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 회중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까? 대표자. 회중의 대표자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들은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놀러 간다고 가다가 유행가를 불렀나이다. 트로트를 틀어놓고 춤을 췄나이다. 맞나? 그리고 불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나이다. 그리고 주의 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했나이다. 예수님도 거기서
뭐야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양 팔고 하는 거 전부 다 뒤 엎었는 거 아는 사람 손 들어가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에서 이런 개인 장사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들이 막 무슨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방법을 생각하다가 막 카페도 거기다가 세워놓고 카페에서 목사님이 아주 기타를 치면서 라이브 음악을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지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경을 지키는 것입니까? 어그러뜨리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카페만 차려놨나 그 밖에도 막 뭐 차려놓고 그리고 도서관 차려놓고 도서관 속에 온갖 이 세상에 있다 하는 잡다한 책들은 다 가져놔요. 그 속에는 온갖 또 불교의 이야기나 뭐 별별 이야기 종교 이야기도 많죠.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교회 많은 교회 도서관인데 그 속에 온갖 책들이 다 있는 거야. 성경과 아울러서.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 봅니까? 성경 보는 사람은 근데 가가 성경 안 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에 앉아 자기 안방에서 성경을 보겠죠. 그거 가가지고 앉아서 온갖 이 너덜거리는 책들을 다 보고 앉아서 세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제사장과 회중이 아울러 범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어디 가서 그런 거 저건 아닌데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류를 안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아멘. 그러한 이 회중은 하나님의 교회의 회중은 얼마만큼 그런 것들하고 분리되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막 이게 일도 없고 체면도 없고 아무데나 그냥 간다고 다 갑니까? 온다고 다 옵니까? 그러한 삶을 그렇게 생각 없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한 사람들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또 모든 회중들은 거기에 통성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잡는 건 누가 잡느냐? 레인이 잡아. 여기 레인 칼 말은 안 썼습니다. 그러나 항상 잡는 것은 레인이 잡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 잡는 방법 알죠? 아멘. 자 1번 무엇을 먼저 할까요? 불을 먼저 자르겠죠. 2번 뭐? 2번 뭐? 목을 잘라요. 아니 앞발 뒷발. 니하고 내하고 다 틀렸거든. 1번은 모가지를 잘라야 돼. 1번은 죽여야 돼. 2번 모가지를 잘라서 피를 받아야 돼. 3번 불을 잘라야 돼. 4번 앞발을 잘라야 돼. 5번 뒷다리를 잘라야 돼. 6번 배를 째고 가죽을 벗겨야 돼. 이거를 내가 보세요. 이걸 계속 때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얼마나 지금 때때마다 이것을 말해줍니까? 했는 말도 하고 했는 말도 하고 어디 바보 행진하나 대행진하나. 자 이걸 꼭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해오세요. 자 1번 뭐? 금방 가르쳐줬더니 1번 죽임, 2번 목 잘라서 피 받음, 3번 불 자름. 오케이. 아멘. 이렇게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다 예배 끝마치고 나면 그 순서를 적어서 내한테 갖다 보여주세요. 얼마나 잘 들었는지. 이 정도로 가르쳐줬는데도 그걸 갖다 헛소리를 맨날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래서 그 피를 받아 일단은 피를 받아 죽여서 피를 받아.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나?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은 그 당시에는 회막이 천막시대 때는 그때는 천막시대 때였어요.
영어로 텐트라고. 텐트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 무슨 시대였습니까? 솔로몬 사는 시대. 그 이후 유형성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무형성전 이렇게 말하죠. 아멘. 자, 해막시대 때에는 그 성소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회막이라고 해. 해막이라고.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해서 그 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성소. 저 자리를 보고 성소. 이런 거는 그 지식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라도 설교할 때, 아, 이 회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정도는 알아야 설교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뭐 설교를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들었는 거는 많은데, 그거를 갖다가 내 품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내 품습니까? 회막은 성소요. 성소는 오늘날의 이 교회고, 오케이? 아멘. 그리고 지성소는 오늘날의 요 강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기름 부음, 1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요압 장 앞에, 장이 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장입니까? 장이 뭡니까? 커튼입니다. 이 휘장을 빼면 장이 되잖아요. 이 휘장이 여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앞에다가 그 휘장 앞에 몇 번? 이것도 역시 7번 뿌려요. 피를. 왜 7번 뿌립니까? 이 회중들이 숫자가 뭐 100명이 되는지 200명이 되는지는 몰라. 어떤 데는 100명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0명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00명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50명도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나 말할게나 어쨌든 여러 명이 있는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3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도 모르면은 뭐합니까? 하나도 모르면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서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 범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서 지 맘대로 살면서 계속 모르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읽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알아지게 됐어. 그때 우리 그렇게 가지고 그때 이렇게 갑자기 놀러가고 어쩌고저쩌고, 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서 그것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나는 그 순간부터 이 범죄가 드러나는 거야. 인간은 또 이 기억나면 또 지 혼자 조용히 앉으니까 주여 우리 회중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인간이 없어. 인간들은 다 생각났다. 여러분들이요 이때 우리 그때 그런 일이 했는 거 그것이 아니냐 하면서 막 떠들어 붙이는 게 또 인간이라. 자숙이 없어. 아무튼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떠들어 붙이니까 결국은 온 회중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알게 되면 이 회중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회중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수송아지를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 수송아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우리가 이 회중 속에서 이런 범죄한 것을 그런 범죄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어떤 또 그 교회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집사와 남집사가 음란을 저질러가 거기서 막 또 이렇게 이거 무리를 일으켜요. 그 무리를 일으키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또 온 회중 가운데에 또 쥐약하고 이제 이걸 갖다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그 집사가 돈이 많아.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 그러면은 그 가만 놔둬. 가숙 하나 줘. 이러면은 그 교회가 어디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벌써 완전히 범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도 회중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회중만 그렇게 범죄합니까? 지도자도 그러한 범죄를 하고 오늘날 얼마나 그런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 그 뉴스에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 아는 벌써 나이가 몇 살 먹었냐? 17살 먹었어요. 아들을. 그렇게 이 아이가 그 어떤 집사의 아들인데, 그래 이제 그 아이를 17살까지 잘 키웠어. 근데 앞만 봐도 보는 사람마다 야는 목사님 닮았다, 야는 목사님 닮았다.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목사님하고 똑같다고. 아이고 이 목사님을, 여 집사님들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도 목사님 닮았는 알을 놓는가 봐.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래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DNA 검사가 결국은 들어가게 된 그 아이, 그 이 집사의 남편이, 본 남편이 DNA 검사를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DNA 검사 안 하려고 막 도망다니는 거 잡아가 DNA 검사 머리 칼색이 뽑아가지고 DNA 검사 하게 됐어. 그러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아이는 키워준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목사님하고 DNA가 똑같은 거예요. 이랬기에 이 상황이 어디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범죄 중에 상범죄인 거야. 이런 일들이 피비자하게 오늘날 그 17살이나 되도록 이 집에서 컸는 이 아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의 이 출생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그 어머니의 이 범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참 그 아이는 상처를 받고, 이거는 뭐 수송한 사고가 들릴 이야기가 아니라 할게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열매가 나왔단 말이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비자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 여자는 불태워 죽이고 아이도 찍어서 죽입니다. 둘 다 죽어요. 구약시대는 그래요.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혈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 속죄받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뭐 그런 일은 수없이 많죠. 그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 전체 이 성도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그래 말이 됩니까? 이러한 것을 주님은 근절을 시키시기 위하여 그때부터 다 죽여버렸어. 싹둑.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 했으니 이제 몸담다 뭘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존엄성을 깨달아서 이것을 은혜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마무리하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완전히 뭐가지 생명 빼놓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 어떻게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동체의 죄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막 가차없이 쫓아내버려요. 이거를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난다 할게요. 그래 저는 무조건 싹도 해가 뭐 밖에 나가서 어디 해라. 이 안에 있지 마라. 이렇게 하죠. 또 그 피로 해막 여호와 앞에 있는 다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해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해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은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가 다 태워지는 곳입니다. 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 잘못된 피를 거기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거예요. 용서를 해달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런 범죄한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완전히 회개해야 돼. 이런 큰 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죄까지 교회 안에서나 이 수도원 안에서 시잘데없는 그러한 그 모든 것까지 다 주님은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속죄제 그렇게 단체의 죄라도 매양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지내는 그 방법으로 하라 이 말이겠죠.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이 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 죄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수도원에서 여러분들이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들이 공동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이 안에 잠적대가 있고, 잠적죄가 있는 그 죄는 계속 그 씨앗이 돼가지고 또 요리조리 다니면서 이 사람 속에 저 사람 속에 이 죄얼들이 돌아다녀요. 그게 가만히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어느 구석에 한 구석에 처박혀 있겠지. 이러지 마세요. 이 죄도 지금은 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인지라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고제를 짓게 하고 저저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를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이 공동체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짐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짐 밖으로, 이것도 번제단 위에서 못 살라 짐 밖으로 보낸대요. 짐 밖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지옥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재물들이 짐 밖에 가서 그 재물이는 곳에 가가지고 사르는 것 같이 우리들의 모든 이런 더럽고 흉악한 죄들을 다 짐 밖으로 쫓아내고 거기 가서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22절에 요거는 또 이제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자, 족장은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족장은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거를 상징합니다. 국가의 가장 일인자를 상징하죠. 그러면 국가에 이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족장 시대에서 족장이 왕이었어요. 말이 족장이지 실상은 왕이야.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믿으니까 족장이 만약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 이런 이야기고,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범죄를 했는데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끌어다가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 합니까?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몽땅 무슨 나라입니까? 열방나라. 이 열방나라가 지금은 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국교가 기독교, 예수가 국교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이런 경우는 예수가 국교입니까? 국교가 아니고 우리는 다신이 국교예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미국은 국교가 기독교고, 프랑스나 스위스나 서방나라는 그지만 다 프로테스탄트 아니면 천주교, 그 둘 중에 아니면 또 성공회, 요 세 개가 서방의 나라에는 다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로 내려오면서 또 뭐가 있느냐? 인도에는 뭐가 국교입니까? 거기는 불교, 힌두교 이런 것들이 국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왕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 여기 뭐냐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번제를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리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핵이 없는 온 열방은 지금 핵이 없는 열방이다 이거예요. 다 뭐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 개인이 나왔지 국가가 나온 건 없어요. 국가가 그대로 나온 게 없어. 국가가 그대로 나온 것은 영국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영국하고 미국은 영국도 그래. 영국도 성공회 주장 성공회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가 조금은 있죠. 그런데 거기는 주장 성공회입니다. 완전히 예수 청교도 이 청교도는 미국밖에 없어요. 온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이 또 예수를 받으니까 가장 또 온 세계에서 가장 또 강대국으로 또 섰네. 그 외에는 뭐 소련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거기는 공산당과 아울러 공산당 속에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뭘 믿느냐? 물론 기독교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그게 있어. 아이고 까먹었네. 우리가 잘 안 다스리는 건데요. 거기에 동방 속에서도 응? 정교가 있어요. 정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동방 정교가 그게 소련과 또 뭐 러시아 이런 데서 그렇게 세계가 다 그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동방 정교도 그래. 뭐 성경을 보고 회중이 범죄했다. 회중이 범죄했다고 뭐 합니까? 족장이 범죄했다고 합니까? 안 해. 다 그렇게 해요. 그것도 예수 잘 믿는 미국이라고 해서 뭐 그러면 대통령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뭐 죄를 회개합니까? 그런 일은 잘 없어. 주장 어디에?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이제 주의 나라 왕국이 오면, 주의 나라 천년 왕국이 오면, 그때는 왕이 범죄하면 왕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수염소 저 짐승을 가져가겠습니까? 이미 그때는 지금 현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벌써 이미 수염소도 되셨고 수양도 되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족장이 대통령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했는데 그래서 허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당시는 못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자 여기서 재물이 다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무슨 짐승을 가져갑니까? 수송아지를 가져가죠. 자 그러면 13절에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또 뭘 가져갑니까? 여기도 역시나 수송아지를 가져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이나 이 회중은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조상의 그 을이 지도자적 같은 그런 것들이 그거를 자기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을을 어쨌든 받았어요. 그 을 때문에 7가지 악성도 있고 을 때문에 사정오욕도 있고 이 을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는 바로 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을을 상징하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회중이기도 하고 정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과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요런 말이에요. 요런 속에서 범죄를 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상의 이것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악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범죄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송아지라고 수송아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는데
오늘 이제 이 뭐냐 족장은 대통령이나 뭐 그런 거라고 그랬죠? 아멘. 자, 그러면 저게 나라의 수상급들입니다. 1인자. 자, 그러면은 이 족장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슨 예물을 가져가느냐? 수염소를 가져가요. 제물이 똑같나요? 틀리나요? 그러면 이 족장은 성경에서 저는 이 성경에서 이걸 읽다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족장은 이스라엘 족장만 그러느냐? 이방 열방 족장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열방이 뭐 그렇게 성령을 받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겠나?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런데 그렇다면 이 족장은 뭘 해야 되느냐? 염소를 가져가야 돼요. 수염소. 지도자가 순놈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염소는 바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성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이 지도자, 족장, 대통령,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이 수상들이 범죄를 하면 염소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다. 그때는 모든 수상급들이나 대통령급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가지고 이 족장이 지었는 죄가 수염소가 그 족장의 죄를 그 머리에 전가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파쳐치는 거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저. 자, 족장이 죄를 지는데 누가 속죄해 줍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해줘요. 제사장은 족장까지 대통령까지 다 속죄를 시켜줘야 되는 하나님의 전령사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전령사. 하나님의 전령사예요. 하나님의 해야 될 모든 일을 도맡아서 이 백성들을 성결하게 만드는데 큰 의의를 짊어져야 되는 사명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족장의 죄도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이 하나가, 자, 평민은 아까 전에 그 13절에 나오는 그 회중의 평민입니까? 어디의 평민입니까? 이 13절에 나오는 이 회중은 공동체를 말한다 그랬죠? 그럼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27절에 나오는 이 평민은 국가 공동체 속의 한 평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평민이라는 것은 그러면 개인으로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자, 평민의 하나가 됐어. 이건 하나야. 개인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다들 처음에는 죄를 질 때는 몰라. 알면서 짓는 사람은 좀 없습니다. 알면서 짓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렇지만 다 그지만, 자,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야 돼요. 주여, 내가 물과 성령 거듭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고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그 개인이 죄를 짓는, 그 평민이 죄를 짓는 것이 이 염소가 전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람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 안수하고 그 희생을, 자, 앞발빠르고 피 잡고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찍어서, 자, 피 바른다 그랬죠?
찍어서 그 번제단 뿔에다가 번제단 가에도 소풀 같은 게 있어요. 그 뿔에다가 바르고 그 나머지 피를 전부를 단 밑에다가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 평민도 그래요. 평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있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도 있겠죠. 이 평민도 그렇고 다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31절까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하는 그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자 32절에는 그가 만일 염소를 가져오지 않고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요거는 이제 그 평민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본질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성도가 하는 그 속죄의 기도가 내용이 똑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확실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죄는 비록 지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한 성장된 출생된 영적으로 출생된 그런 기도를 하겠죠. 내용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은 거듭이 뭐예요? 거듭났다 이 말은 뭡니까? 출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출생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한 번 나왔고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왔는 요걸 보고 거듭이라고 말해요. 거듭은 한 번 쓸 때마다 다시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 번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본 육신의 생일을 안 치고 성령 받은 날짜를 자기 생일로 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걸 보고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아와. 어린 양은 뭘 상징합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죄물대에 주셨는데 나는 이토록 범죄를 하였나이다. 주님이여, 내가 이리한 은혜를 받았고 이리한 은혜를 받았고 그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또한 완전하게 완전하게 되지 못한 이 미흡성이 아직 있는 관계로 이렇게 되었나이다.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성도의 모습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의 또 애절함이 있겠지만 거듭나는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이 기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갔죠? 아멘. 그래서 그러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를 안수하고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잡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방법도 똑같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자 몇 가지의 몇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1번 제사장, 2번 공동체, 3번 족장, 또 4번 평민. 이렇게 평민 중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평민, 족장 중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또 족장, 이렇게 하면서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속죄제 이걸 보고 속죄제라고 합니다. 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여기도 여러분들이 다 뭐 아직까지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거듭날라고 포함 잡는 사람도 있고
이미 거듭나가지고 장성을 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은 어린아이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또 태어나려고 폼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만삭도 아예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삭이 되는 것은 성령을 지금 받으려고 폼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만삭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태어났다, 거듭났다. 거듭났다고 해서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아직까지 그 진리도 다 모르고 성령 이제 갚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많은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한테는 방언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통역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뭐 이거 다 주기도 하고 환상도 보여주고 환상도 여러 가지로 환상을 이 삶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환상을 영화 보는 스크린 보는 것 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천태만상으로 사람마다 이 방법들이 다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면서 어떤 사람은 또 색깔만 유전히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영광 여부가 어떠한가 천태만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뭐 다 된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에 입각한 삶이 적어도 10년 이상 지나가야 그 사람이 병아리 신세를 좀 면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팡팡팡팡 커지는 건 없습니다. 귀로 많은 것을 들었다고 해서 커지지도 않아. 왜? 자기가 변화가 안 되니까. 태어나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변화는 무엇입니까? 병아리가 빽빽빽 하고 다니다가 조금씩 해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주변가 뼈가 조금 뿅뿅뿅 하다가 나중에는 뿅뿅뿅이 변하게 꼭꼭꼬로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우는 소리도 병아리도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모습이 다 그때그때마다 이 간증하는 모양들도 다르고 또 여러가지 표현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렇다고 무조건 나 뭐 말 많이 한다고 어른 되는 것도 아니야. 저 사람 말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야.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그리 했다 할지라도 신앙도 다 팔아먹고 가는 사람도 천지밀간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경과 심지의 심령의 소유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이 변치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어른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남을 도리어 가르칠전정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그게 바로 장성한 성도다. 이 가는 이런 말씀입니다. 장성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장성한 성도는 많은 그 인내와 연단과 참음과 견딤과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게야. 그러한 그 돼서 이렇게 장성한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많이 하는 척 한다고 말 많이 한다고 다 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 많이 하는 것일수록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경험도 안 하는 게 더 말 많거든요. 원래 이 병아리도 어릴 때 병아리도 보세요. 어린 병아리들이 더 빡빡빡빡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잠시도 쉬지 않고 말하는 게 병아리야. 여러분들이 말이 많다. 특히 너 말 많은 사람은 다 나는 병아리라고 생각. 장성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요히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심령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또 참음과 인내를 그리고 이 평안을 주셔야 돼. 첫째로 이 심령에 평안이 없으면 항상 그 평안 없는 그것대로 따라서 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심령의 평안과 여유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평안해야 돼요. 일단은 내 심령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활용을 하면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요런 사람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맨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한다고 극한다고 그게 장성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건 장성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도리어 주는 거죠.
내 거 뭐 나는 줄 게 없어요. 개꾸꾸도 소리 하지 마세요. 줄 게 없기는 왜 없어? 줄라고 마음이 없지. 마음만 먹어보세요.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두 다리가 멀쩡한데 두 손도 멀쩡한데 마음이 없어. 마음이. 그러니까 평안과 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때 그게 바로 성장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오늘 4장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에 5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멘.